스가랴서 1315쪽 1절부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괜찮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형제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네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 이전할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착착 진행되고 있고요. 11월 한 11일이나 11일 이때쯤에 우리 교회가 완전히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성전 첫 예배는 11월 16일 추수감사절 예배 때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스가랴서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것을 마치고 이번 한 주간부터 스가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가랴서 말씀은 또 마침 새성전에 관한 새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의 현 상황과 아주 일치가 되어서 더욱 은혜롭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달력으로 따지면 기원전 520년 10월이나 11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리우스 1세. 원래는 이제 다리우스인데 성경에는 발음하기 좋게 다리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가 되고 말았죠. 그 후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한 50년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타 종교나 타 그 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 와중에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기회를 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 1장부터 4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입니다. 정치적으로 총독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다른 성경에는 예수아라고 이제 이름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유다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고 또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기초를 놓게 됩니다. 3장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에서 대적자들이 엄청난 방해를 놓아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고 맙니다. 이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사가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는데 무려 16년 동안 방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18년이 지났지만 백성들의 신앙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회개하지도 않았고 또 조상들의 그 불신앙으로 그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포로 생활을 했다면은 교훈을 삼아서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다시 또 그들은 그러한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면은 요약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있는 그대로 시작.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 스가랴 4장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이게 좀 굉장히 매우 구약적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순금 등잔대, 순금이기 때문에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순금 등잔대의 빛을 이게 등불이 비추어주면 바로 그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통로가 바로 이 순금 등잔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 이것은 바로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4장 전체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새롭게 세워질 새 성전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성전에 이제 다시금 순금 등잔대를 놓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다 그랬죠. 기름 그릇. 이 기름 그릇은 무엇이냐? 그야말로 기름을 채우고 공급하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저장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름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그릇을 통해서 등잔대 불이 타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름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년 기나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은 버려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빛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이미 중단한 지 너무 오래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 성전이 세워지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하나님의 불꽃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이에요. 그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꽃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도
새 성전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등잔이라고 이 일곱 등잔 7에 대한 숫자 이것은 7은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충만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등잔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충만하게 완전한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새 성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새 성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이렇게 일곱 등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다 그랬어요. 이 관은 뭐냐? 구멍이 뚫려진 대롱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은 기름이 흘러가는 그러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공급하는 대롱을 묘사할 때 바로 이 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일곱 관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수고하고 애써서 기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은혜를 공급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일곱 관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두 감람나무가 있다 그랬죠. 감람나무. 이거는 이제 감람나무라 하는데 올리브 나무를 우리가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기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름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원천이 어딜까요? 바로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빼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근본,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성경에서 늘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죠. 또는 왕이나 대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바로 이 기름이 부어진다 할 때 이 기름이 쓰여지는 감람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기름을 공급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가 14절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때 그가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 둘은 누군가? 바로 스가랴서에 전체적으로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죠. 등장하는 두 사람. 유다 총독 누구라 그랬습니까? 스룹바벨. 신앙의 지도자 대제사장 누구?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두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또한 신앙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 재건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스룹바벨은 행정적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성전을 재건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서로 힘을 모아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갈 것이다. 완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그 기름 그릇 오른쪽과 왼쪽에 이 두 감람나무가 위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른쪽과 왼쪽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서로 서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균형과 협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이 주도적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두 사람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협력적 역할을 잘하고 하나님께 기름 받은 성령의 충만한 지도자로서 쓰임받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각자의 역할을 거룩하게 감당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목사든 성도이든 누구든지 다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충만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기원전 BC 520년경에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 제거 사역의 책임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와봤더니 여전히 폐허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의 미래는 가난하고 불확실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입지를 잃어버릴까 봐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공격적으로 성전을 못 짓도록 했죠. 그래서 16년째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절망적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너무 힘들구나. 현실이 너무 고단하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일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 제거는 인간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그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힘은 군사적, 경제적, 인적 자원, 외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고 능력은 개인적인, 내적인, 정신적, 육체적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뭔가 일을 하겠죠. 그렇죠?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거꾸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군사적인 무기, 경제적인 힘, 모든 인간의 자원과 지식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목표를 이루려고 하죠. 이 인간이 본능이에요.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단호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성전을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희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면은 너의 정치력, 조직력, 군사력 이런 것에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다. 나의 은혜로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여호수아는 눈앞의 현실에 너무 좌절을 많이 했어요. 정말 우리들의 그 능력은 한계가 있구나. 어떻게 이걸 이루어낼까?
그래서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정말 저는 무능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능력으로,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마침내 끝내시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십시오. 전적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령님만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7절 말씀에서 큰 산이 무엇일까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큰 산은 사람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고 성전 재건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특별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과제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사마리아인과 이방인 족속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방해와 고발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페르시아 정부가 유다 민족을 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물적 지원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했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은 막막하기 짝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다들 가난했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하려면은 자재도 있어야 되고 일할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재정도 필요했는데 다 부족해요. 돌과 목재를 운반할 자원이 모자랐어요.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벅찼습니다. 이런 현실들이 다 뭡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앞에 무엇이었습니까? 큰 산, 거대한 산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의기투합해가지고 성전 기초를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곧 지을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중단되고 말았죠.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멈춰버렸어요. 그 사이에 백성들도 낙심하고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유다 백성들이 흩어진 그 마음들을 다시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이 불신앙의 믿음도 회복시켜야 했어요. 정말이지 너무 큰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큰 산이 꼼짝도 않을 것 같아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오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큰 산이 무엇이 될 것이다?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 너에게 닥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높이 거대한 산맥이 버티고 있더라도 그 산을 끝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평지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세게 온전하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가랴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머릿돌이 과연 무엇일까? 이 히브리 원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 하나를 그냥 올려놓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전 재건을
완성한다는 의미에 상징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머릿돌은 꼭대기 돌이라는 뜻이에요. 꼭대기 돌. 완성된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시골 교회 가보면은 성전이 다 교회가 완성되어진 다음에 거기에 마지막으로 돌 하나 딱 이렇게 새겨놨죠. 그렇죠? 완성된 마지막 돌이죠. 기초석이 아닙니다. 마감석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완공된 돌을 딱 올려놓는다는 의미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4장 9절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4장 9절 시작. 스룹바벨이 손이 이 성전을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는 성전의 기초를 처음 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한 성전 재건을 이제 뭡니까? 마지막 돌을 놓는 데까지 완성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공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듯이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라고 그 말씀하는 것 자체가 성전 완공을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때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단순히 잘했어 이러면 칭찬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넉넉히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성전을 완성했다. 이런 찬양의 외침이죠. 이 성전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었다라고 유다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신앙 고백으로 외치는 선포하는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은총이 바로 뭡니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기쁨의 찬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또 어떤 이중적 의미가 있냐면은 그렇게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새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이다 하는 찬양의 외침의 의미도 함께 포함됩니다. 실제로 에스라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요약된 말씀만 좀 읽어봅시다. 에스라 3장 10절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찬송하되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찬송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니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들도 뭐하고 있습니까? 찬양했죠.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성전에 대한 이 찬양의 시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리고 이 4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이 있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이 개정 말씀만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좀 어렵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짧은 말씀이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유다 백성들이 시작한 새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 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 불신과 조롱을 합니다. 그게 무슨 성전이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십니까? 책망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인 거예요. 새 성전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성전의 기초를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어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옛 성전을 본 노인들은 큰 소리로 뭐 했다? 울었다. 아유, 그렇게 성전이 초라하니 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뭐야? 이 조그만 성전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옛날의 영광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네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 일을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작은 일이다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그 일을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말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작은 일, 큰 일이 따로 없어요. 저 성도가 하는 일은 큰 일을 하고, 나는 너무 적은 일을 하는구나.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 소중하며 거룩한 것이에요. 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면, 주님의 성전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니라. 수르바벨의 손에 무엇이 있다 그랬죠? 다림줄이. 그런데 그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뭐 하라 했습니까? 뭐 한다 그랬습니까? 기뻐하리라. 다림줄이 뭡니까? 건축을 할 때 정확한 기준선을 재는 도구예요. 그래서 수르바벨이 다림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성전을 재건할, 완성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수르바벨이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손에 쥐어진 아주 작은 일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10절에 보면은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죠. 일곱. 또 일곱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사장 전체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이 일곱은 4장 2절에도 등장한 일곱 등장과 연결이 되죠. 일곱 등장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죠? 요약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순금 등장한 데가 있는데 그 등장이 몇 개라? 일곱이라. 그래서 일곱은 아까 말씀드렸죠. 일곱은 완전하고 충만한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눈이 일곱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적인 통찰, 다 하시는 주권적인 감찰, 보호와 인도하심 이렇게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뭐합니까? 다 보고 계셔요. 그것은 꼭 뭐 감시하고 벌을 주기 위한 것보다도 적극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곱 눈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고, 시편 33편 1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눈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일곱 눈, 그것은 바로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완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그 전지적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이 여호와의 눈이 함께 계시는 새 성전,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완전한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이 스가랴서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일곱 눈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3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3장 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돈 둘을 보라. 그 한 돌 위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그래서 3장 9절과 4장 10절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다 살피고 계신지 하는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오늘 4장 말씀을 정리해서 잘 설명해 드렸어요. 어려운 말씀 같지만 또 성도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공부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스가랴 4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야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들을 때마다 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냥 지식 또 습관적인 무심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앞에 항상 은혜에 목이 말라야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새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성전은 단순한 좋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임하실 성령님을 모시겠다는 그 마음 가지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온 성도들이 저도 다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순금 증당대가 빛나는 거룩한 불꽃 같으신 우리 주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등잔대가 빛날 때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넉넉히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새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정 목사와 성도들이 힘을 합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또 이 사회와 지역의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스가랴 4장 말씀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 아버지 어떤 아버지 하나님 성전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 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순금 등잔대,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불빛이 아버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등잔대가 있는 교회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아버지 스룹바벨이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협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온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헌신하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인간적인 아버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평지가 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시작되어진 주님의 교회는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것이며 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